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한 곳에 있게 하시며 이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중심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구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통로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이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표현되지 않도록 입을 막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58장 선지자 학교입니다. 이 챕터는 크게 6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영역이다. 그럼 이게 다 합쳐보면 종교적인, 영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요 세 가지가 이제 삼육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도 간과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맞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위탁하신 이 사명을 주신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이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위임될 수 없는 의무이다. 부모의 의무, 가정교육이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학교가 나오는 겁니다. 학교가 설립됐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가, 그것이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 세 번째는 선지자 학교의 설립, 네 번째는 그 선지자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교육이 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여섯 번째 파트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현세에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 한편에서 죽은 강도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바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생명은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정노의 계단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 그런데 8장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으로 생명을 얻은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경사인데, 기쁨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1년, 2년이 지났는데 걷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계속해서 기쁨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거듭남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자라남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 근데 거듭남이 참 희귀한 세상이다 보니 이 거듭남이 마치 모든 것의 완성이고 끝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중요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그 교육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까지도 이어지는 교육, 요렇게 강조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랄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성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가슴 벅참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디까지 성장시키시려고 했던 것일까? 제가 좀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됐을 때 뭐 완전했겠죠. 그런데 날지 못했어요. 독수리보다 열등해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고래는 바다 깊이 잠수할 수 있어요. 숨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잖아요. 근데 어류들은 물속에서 숨도 쉬어요. 아담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들보다 좀 기능적으로 열등하게 창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근데 나중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별도로 이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라는 책, 화이트보이의 글이죠. 그 교육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감탄을 했었죠. 왜 하나님께서 마치 짐승들보다 열등하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독수리는 창조될 때부터 그냥 그 상태예요. 6천 년 전에도 그 상태고 지금도 그 상태. 그냥 똑같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적응하느라고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냥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나는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날개짓을 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렇게 창조된 거고 6천 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단 말입니다. 사람은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게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하신 거죠. 눈을 떠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치타가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고래가 깊이 잠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숨 쉬는 모습을 보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나도 하늘을 날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깊이 잠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냥 물속에서 전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바닷속을 유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맘모스처럼 그 강한 힘을 좀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계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근데 아담이 아마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하늘을 날 수 있었겠죠. 어떻게?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하늘에 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인제 가능하다는 것이 인제 양자 물리학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론적으로 혹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인제 이미 실험도 가능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잠재력을 크게 주셨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이 있는 거죠. 그 잠재적인 것이 개발되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셨던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데 교육이라는 책에 보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고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면 느끼는 그 성취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셨대요. 눈 뜨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됐으면 시간이 지나도 늘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늘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식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노력이 이루어지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게.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그래서 잠재력을 가진 상태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결과적인 모습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들보다 좀 열등하게 창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심지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좋지 못한 것을 혹은 좋지 못하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벽해야 되는데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좋지 못한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창세기 2장의 18절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고 적혀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좋지 못하게 창조가 됐다는 것은 일부러. 왜 일부러 좋지 못하게 창조하셨는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었던 거죠. 그 좋지 못하게 창조된 그 상황에서 결핍을 느꼈다가 그것이 채워졌을 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짐승들은 눈 뜨자마자 암수가 같이 있어요. 당연한 존재이지만 사람은 창조됐을 때 혼자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는 왜 혼자일까? 라고 하는 결핍을 느꼈을 때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아담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또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쯤 한 6천 년 지났는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완성 단계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쭉 성장해 나갈 것인데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챕터는 선지자 학교라는 제목이지만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이제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교육과 부모에게 위탁된 의무,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또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 학교의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 교육은 무엇이며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육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래 목적하셨던 그 교육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받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이 58장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영역,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자녀 교육은 이제 부모의 의무라는 건데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부모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었다. 이제 이 문단을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구원하러 내가 올 거야.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초림의 약속이 있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림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겐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항상 똑같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과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천연계예요. 그래서 성경이고 두 번째는 천연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할 수 있었는가. 근데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천연계가 운영되는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순환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된 물, 수증기가 구름을 이루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공기의 회전을 만들어내고
그 공기의 회전은 수증기들이 모여서 이룬 구름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이동된 것이 육지로 오면은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다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죠. 이런 물의 순환, 공기의 순환, 땅에 수분이 있어야 토양을 녹이고 그것을 식물에 뿌리는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또 동물들이 먹고 그것을 배설하면 그것이 또 토양이 되고. 이게 거대한 순환의 법칙이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순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천연계 속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표현하시지만 동시에 법칙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시대소망 1장에서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법칙은 곧 순환이다. 천연계가 순환해야만 계속 생명이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 그것이 이제 생명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인 거죠. 그것을 천연계 속에 담아 두셨다는 거죠.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는 성소이고, 그리고 성소 속에 있는 의식, 제사, 제물, 요런 부분들이죠. 이 성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이 5가지를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내용들이고, 그것을 이제 여기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적과 언약과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천연계, 그리고 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다윗, 다니엘도 다 이런 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정 교육의 열매들로 이런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들, 여기 언급된 이런 위대한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도 이런 교육 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뭐 태어나면서 바로 뭐 마리아여 수고했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돌봄이 없으면 그 아기 예수님은 성장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과정들을 보시려면 이제 시대소망 4장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챕터하고 그 다음에 7장 유년시대, 요 두 챕터를 읽어보시면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배경.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설립됩니다. 선지자 학교의 설립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은 이러하여야 했다. 그들은 어떤 갈망으로 학교에 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학교를 세운 이유,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 이런 학교의 교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진리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 교육도 교육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모든 달란트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이제 달란트가 또 있어야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학교는 요 두 군데, 라마하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법궤가 모셔졌었던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노동, 노작이고 기술교육 강조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이래야 되는 거죠. 바울과 아굴라도 그런 식으로 자급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꼭 가르칩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경과 천연계, 이거는 여기 지금 굳이 언급을 반복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인문학 서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왜냐하면 삼국지에
뭐 인류가 기록한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있대요. 그래서 인제 인문학이라는 게 인과관계를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이 기록된 책이 삼국지라서, 삼국지가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요, 삼국지보다 등장인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거기에 담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성경을 능가하는 인문학 서적은 없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전쟁부터 시작한 이 대쟁투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든 인과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깊게 만들고 또 그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 뭐 비교 불가한 오직 성경이죠. 자,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율법이 담겨 있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거기는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부터 화학, 뭐 천문학,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 1 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땅과 물이 이미 있죠. 2 절이에요. 그다음 3 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 그리고 물, 이거는 6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천지, 그 땅은 6일 동안 창조한 그 창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주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하나의 행성, 지구에서 이제 창조 작업을 시작한 건 3 절부터, 창세기 1장 3 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근데 빛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태양이 없어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래요. 이게 이상한데, 태양이 있어야 인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뜨면 이제 다시 낮이 되기도 하는 건데, 태양이 없는데 벌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거는 인제 놀라운 게 담겨 있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인간들이 아인슈타인 전에는 전혀 그 개념을 못 잡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빛과 시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지금은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네, 빛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창조하신 거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신학 공부할 때 이걸로 얘기 많이 했어요. 첫째 날 빛이 무엇이고 해달별 넷째 날 빛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첫째 날 빛을 통하여 시간을 창조하고 아직은 해가 없는데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거는 물리학의 가장 마지막 가장 기초거든요. 가장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최고의 물리학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광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천문학의 세계와, 그리고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세계, 화학, 물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그 안에서 창조하시면서 하등 생물부터 고등 생물까지 이어지고, 그 생명이 존속되기 위한 어떤 법칙, 생명의 법칙, 물론 물리 법칙도 기본이 있지만 물리적인 법칙과 더불어서 생명의 법칙이, 네, 생리적인, 그래서 물질 세계의 하나의 법칙이 물리잖아요. 그 생명 세계의 법칙은 생리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뭐 놀라운 과학의 세계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인문학,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최고의 경지의 철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 성경과 어떤 책을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음악도 있고 시도 있어요. 사람들의 정서를 만져주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뭐 이런 부분들이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되어졌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사도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무를 배우는 것 요런 부분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학교의 교수 방법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과 종교적 진리를 덜 가지고 졸업하는 오늘날의 신학교들의 교수 방법과는 달랐다. 이거 굉장히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교, 신학대학이 학생들이 그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보다 신학 공부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종교적 진리를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수준보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더 수준이 낮아져서 졸업을 한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학을 한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그냥 마냥 공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슬픈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은 어떤 것인가? 그런 신학을 교육하는 신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학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저희 선교회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선교사 훈련을 운영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는 '뭘 잘 모르고 교육했었구나.'라는 걸 지금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교육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 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테니까 뭐 허락하시면 할 수 있겠죠. 자, 역사 얘기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인제 뭐 다각도로 보게 됩니다. 인제 사단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다음에 사단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어떻게 계속 더해져 왔는지 또 그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맥을 잇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붙잡고 성장시켜 나가셨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음악. 오늘날에 흔히 쓰이는 음악이랑은 용도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들 내용을 쭉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찬양을 위하여 음성을 올바로 개발하는 일. 이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언급이 있다는 것이.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걸 교육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나이가 들고 나서 이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재림교회 안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내용에 익숙한 부모님들로부터 교육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현대 교육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합니다. 현대 교육은 뭐 세상의 처세, 관습 뭐 이런 거 특별히 현대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경쟁심이죠. 이것은 이제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건데 부조와 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그 챕터를 읽어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쟁심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단의 정신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리라.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는 철저하게 이것이 교육에서는 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세 교육에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경쟁, 누구보다, 항상 누구보다라는 비교급으로 비교 상대평가. 점수를 줘도 다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모두가 다 90점 이상이면 91점은 D가 되는 거예요. 99점은 A 플러스가 되는 거고. 현재 삼육 교육에서도 이렇게 상대평가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에서 철저하게 배제돼야 되는 것이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어쨌든 뭐
교육의 참된 성공은 창조주의 계획을 수행하는 성실성에 달려 있다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은 이제 쭉 다 살펴본 거예요. 이제는 참된 교육과 그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된 교육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가 망쳐놨거든요. 이걸 회복하는 거. 인간의 목적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최대한,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부여받은 그 재능을 잘 활용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최고의 수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홍익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이 홍자가 넓으롱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 만약에 이런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했었으면 이제 교육의 방법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어떤 세속적인 야심을 갖게 되고,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경쟁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끔 교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육은. 근데 이런 교육의 시작점, 그것이 이제 특별히 종교 암흑기 이후에 교황권이 부활한 다음부터 교육계에 상당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종교 암흑기에서 사단이 세상을 거의 다 점령한 상태였는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뒤집혔잖아요. 이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사상이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상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아무리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장악을 해도, 정치, 경제, 군사 다 해서 딱 장악을 해도 이게 뒤집힐 수 있구나. 사단도 아마 경험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에 침투를 해야 되니까 종교 암흑기가 1798년에 종식이 되는데 1929년에 다시 교황권이 부활하면서 그때부터 사단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침투했었던 것이 교육계라는 거. 이걸 대쟁투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보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육계에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망쳐놨는지, 나중에 또 뭐 좀 시간이 된다면 그런 사단이 망쳐놓은 교육,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알고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최대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얘기죠. 근데 품성은 곧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니까. 그래서 교사의 사업의 목적은 품성 형성.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돼야 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강조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성소이기 때문에 사실 성소 건축입니다. 성소 회복,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 이것이 참 교육인 거죠. 우리 속에서 성소를 다시 재건해 주실 수 있는, 다시 성소를 회복시키고 성소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서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라는 요청이 계시록 3장 20절이죠.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다 해줄게. 그 약속이거든요. 그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이제 믿음이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강조됩니다. 성경과 천연계. 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내용이 뭐 많은 것 같아도 핵심만 알면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은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은 주제에 점차 순응한다. 그러니까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하나님처럼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은 주제,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명상하도록 훈련을 받으면 그 명상하고 있는 주제에 순응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1장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챕터의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설명하고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해 줄 것이다. 순종케 해 줄 것이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에 의해서 순종이 되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로의 계단 1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스텝 투 크라이스트라는 그 책의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죠. 이게 믿어서 이루어지는 의거든요. 마음의 법칙,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그거대로 순응하는. 그래서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악하게 돼요. 자꾸 미워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사랑이신 분, 용서이신 분을 계속 생각하면 나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별표를 그냥 끝까지 쳤습니다. 또 성경 얘기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성경,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인류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 사람들의 투쟁과 패배 뿐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전쟁 이야기부터 지금도 현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지금 싸우면서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가. 이런 세계도 일반 교육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죠. 성경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 이게 대쟁투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대쟁투의 역사, 여기 성경 속 교육 정리하면 대쟁투 역사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경건하게 고찰할 때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될 것이다. 교통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완성이에요. 그러면서 품성과 지력이 향상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인문학의 최고봉이다. 계속 성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이제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죠. 그 천연계 안에 자연과학이 있고, 자연과학 안에 자연 법칙이 있고, 자연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건 순환이고, 그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자연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사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비록 죄의 저주가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꽃이 시드는 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잖아요. 쇠퇴라고 하는 걸 처음 겪은 거예요. 이게 죄의 저주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된 선택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슬픈 거죠. 그리고 또 잡종 교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충이 생기고, 다 잡종 교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단이 전부 잡종 교배가 되게끔 개입했어요. 심지어 사람들한테도. 성과 성관계, 그리고 아이의 생명의 잉태와 탄생. 이것은 거룩한 거고 아름다운 건데 이걸 굉장히 더럽혀놨어요, 사단이. 그래서 이 잡종교배라고 하는 것, 이건 인간들의 성관계 속에도 나타나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하게 창조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가시와 엉겅퀴 위에도 꽃이 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붙잡고 계시다.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 자연 법칙 안에서도 생명을 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금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마 이런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특별히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금하지 않으셨고 버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아니 왜 다 버리라 그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이것 중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절대로 버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죄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종교, 육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인 것까지 해서 율법과의 조화. 이게 이제 뭐 종착점이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교육의 종착점. 종교, 신앙생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 그래서 잘 교육받으면 어떻게 되고 잘 교육받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경이로운 신체 조직, 특별히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인 세포와 그리고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정말 여기 경이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이로운 신체 조직을 다루고 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법칙을 연구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학과가 있겠는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걸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절제를 시작했어요. 10대 때부터.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왕권이 그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고, 끝내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게 하는 그 위대한 정치가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자인데, 그런 사람을 탄생하게 만든, 그것이 이런 법칙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하면은 절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절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교육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노작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노작 교육을 통하여 나중에는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게끔, 그리고 꼭 노작을 해서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작 교육을 하고 노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으면 기술을 익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 똑같은 법칙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직과 수평. 이것이 이루면 십자가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작 교육이든 체육 교육이든 뭐든지 교육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그래서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 이 노작 교육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에 대한 희망, 형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죄의 근본이 비열한 것,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큰 포부를 품지 말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이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지만 꿈을 크게 꾸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게 뭐 이익이 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뭔가를 꿈꾸도록 청년들에게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세에서 시작된 교육은 내세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는 것, 이걸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현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과 축복의 충만함은 내세에 맛볼 수 있다. 충만함은 내세에서 볼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 사는 동안에는 이걸 감히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교육해 주시는 대로 또 교육의 가장 마지막 종착점까지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지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 그것을 드러내 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00년 사는 동안에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도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데, 제가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완성된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성도 있는 그 목표가, 만약에 제가 구원받는다면 제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시고 어디까지 성장시키시고 빛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던 것인가를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교육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그런 세계를 꼭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받아보고 싶고, 그런 빛나는 존재가 돼보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꿈을 갖게 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도 주변 이웃들을, 또 인류를 위하여 뭔가 좀 윤택한 삶을, 그리고 더 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뭐 더 뭘 바라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좀 돈 잘 벌고 좀 더 그 돈을 쓰면서 윤택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죽어요, 그냥. 먹고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정말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그들에게 이것이 진짜 가치야 라고 하면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그게 그들의 가치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엔 죽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